사순절 37번째 날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로 6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집권 엘리트 계층으로서 자금이 풍부한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귀족 계층의 일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방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바와 평민들이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요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대단한 정치꾼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높은 도덕적, 신학적 우월함을 내세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사도들을 핍박하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야바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도덕성과 신학적 지식, 사회적 지위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다니엘 7장을 인용하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은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므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괴물로 취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신성 모독적이고 오만한 지도자로서 가야바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가려진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예언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더 이상 성전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체물로서 자신을 드린 분입니다. 참 예언자,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 이 표현보다 예수님은 사실 더 크신 분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후에 높이 들리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표현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모습을 그린 시입니다. 예언자,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죄인이자 구원자, 종으로 오신 왕.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실체와 또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감춰질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때려도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 아무리 장담해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나 유죄 판결을 받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향하여 가셨고 모든 일을 사랑하나 미움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